오늘 예수님이 요즘 말로 하면 조금 열을 받으셨습니다. 빌립 때문입니다. 뭐 꼭 빌립 한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세요. 어떻게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냐?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조금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 삶에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몇 번 예배 가운데 들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학교의 선배가 있어요. 저는 경신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경신고등학교는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전통 있는 학교입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사람 제가 얘기 드렸죠. 차범근 선수가 감독이 그고 그다음에 손경일이 거기를 졸업은 못했지만 그래도 중퇴를 했지만 근데 그곳에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클럽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있는 영 라이프라는 클럽이 있어요. 기독교 클럽입니다. 그 클럽에 제가 조인하게 되어졌고 거기서 한 1년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저를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교회를 인도해서 교회를 몇 번 나가게 되어졌고 결국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미국에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선배입니다. 그 선배 집에 가서 잠도 잤고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집에서 못 자고 집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생활을 해서 제가 텐트에 가서 같이 잠을 자면서도 시간을 보냈었고 같은 교회 다녔고 같은 학교 선배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또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선배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 선배도 목사가 됐거든요. 뭐 좀 다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좀 그랬었어요. 이 선배가 연세대에다가 대학교 애플리케이션을 넣고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연세대가 아니구나 그러고서 신학교를 갔어요. 예전에는 좀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좀 있으셨어요. 어찌됐건 목사가 된 걸 알고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찾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을 찾아서 그 선배를 찾았는데 중동권에서 선교사로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갖고서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 사진을 첨부하고 이메일을 써서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크메일로 들어갔나? 그리고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이메일을 열었는데 이메일이 온 거예요. 이메일이 왔는데 첫 이메일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와, 그때 제가 흥분하고 열받은 거는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때보다 내가 엄청 잘생겨져서 아마 못 알아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옛날 사진을 찾아다가 전화기로 찍어서 어태치해갖고 제가 배경도 설명하고 다 설명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또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왔습니다. 너무 기쁨으로 딱 열었는데 첫 마디 인사가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가 그렇게 기분 나쁜 단어인지 몰랐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니 내용이 적혔는데 정말 미안한데 아무리 사진을 보고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후배라고 하니 지금부터 말을 놓을게. 제가 열받아갖고요. 지금까지 답장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장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자기가 나를 전도해 놓고 자기네 집에서 함께 자고 학교 1년 선배,
교회까지 나를 데려가서 교회에서 함께 생활했었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지? 내 삶에 이렇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왜 그 선배는 나를 모르지? 여러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편이 그렇게 모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하고 3년 동안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야, 어떻게 나랑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르치고 함께 생활했는데 나를 모를 수 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알면 달라집니다. 자, 전우자와 보시면서요, 진짜 알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고 한 고백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이제는 우리 귀에 다 붙었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뭐지? 그럼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알게 된 것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갔던 사람이에요. 전혀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가 변해버려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것과 비교해 봤더니 그것이 무엇으로 보여진다? 배설물로 여겨진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알면은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가짜로 알면 아는 것처럼 살면은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온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은 예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 진짜 알면 달라집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전우자고 다시 보시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부터 지난주는 원래 평생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눈 똑바로 오면서 예수 진짜로 합시다. 여러분, 진짜로 알면 다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진짜 알면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8절 9절 보니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이건 드라마 바이블로 읽어야 돼요. 드라마 바이블도 참 좋게 표현했을 거예요. 자, 지금 시대를 연상해 보세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야, 빌립아, 내가 너랑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몰라? 예수님이 너무 방정 맞나요? 아니, 저는 지금 시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하냐? 우와, 미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랑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못 봤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함께 살아가면서 그게 안 보였어. 어떻게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여러분, 빌립은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시대로 보면 전형적인 캐피털 T입니다. 대문자 T예요. 대문자 T의 이 모습이 뭐냐면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가질 수 없고 모든 것이 현실로 보여져야 되는 것. 캐피털 T거든요. 지금 심각한 얼굴 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캐피털 T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제가 빌립을 요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빌립의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정말로 달라지기 전에 그 빌립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진 각도가 달라요. 조금씩 다르지만 6장은 조금 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졌는데 누굴 통해서 이르는 빌립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아닙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자, 빌립을 콕 집어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빌립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같이 다니시면서 아, 빌립이 캐피털 T구나,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아시고 어떻게 할 걸 아시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고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빌립을 콕 집어서 빌립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전형적인 캐피털 T라고 얘기했어요. 캐피털 T의 특징이 뭐냐면 1 더하기 1은 2여야 돼요. 그런데 누가 와서 1 더하기 1이 7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빌립의 반응들이 요한복음 6장에 적혀 있는데 바로 7절에 빌립이 대답을 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캐피털 T는 모든 상황 속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준비가 되고 완벽해야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이에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파악이 끝났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벌써 파악이 다 끝났어요. 여기 있는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내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에요. 그러면 200일의 품삯, 수만 불, 어떻게 보면 수십만 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돈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얘기는 뭐예요? 안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먹이자 그랬더니 먹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파악하고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못 먹입니다.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2000년 전의 빌립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시대의 빌립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난 주님 알아, 난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딱 지금 여기에 빌립만큼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하자, 아니요 안 돼요, 지금 상황이 파악해 보세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주님도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이 사람들 먹으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결국 제자들이 가지고 온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집에 가서 먹고 다시 돌아오게 합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주 현실적인 방법,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빌립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처럼 딱 빌립만큼 알고 믿고 살아가요. 언제나 1 더하기 1은 2예요.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고, 그래서 모든 상황을 그 정답으로 풀어나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갑자기 내 눈앞에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7이고 10이고 100이 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공식이든 예수님이 동행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살면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나와요. 내 노력이 이만큼이었으면 내 노력이고 그 노력의 대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주님과 동행하면 나는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능력도 되지 않는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값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오병이어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주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1 더하기 1을 했는데 만이라는 값이 나올 때 여러분은 역시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를 내 마음으로부터 외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알면 절대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미 증명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고 믿는 생활과 예수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로 아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난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통해 수만 명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진짜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귀찮게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예수님 진짜로 합시다. 10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네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미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알면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에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동일하게 빌립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다라는 것과 믿는다라는 것이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진짜로 알게 될 때 믿게 되어지는 거고,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정말로 알고 나를 믿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간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살았던 삶을 지금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이 배웠던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경험과 이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이 뭡니까? 신앙의 선배라는 이 말 자체가 벌써 믿음의 선배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듭니다. 조그만 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배,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는 배입니다.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린대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 방주를 통해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신약시대의 베드로도 바울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가치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내 입에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혹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돈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성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면서 살아오고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혹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알면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늘의 가치,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십니다. 나의 걸음걸음이 이 한 주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진짜 알면, 진짜라고 얘기해야지요. 진짜 알면, 믿음으로 삽니다. 자, 옆에 분한테 진짜 알아? 여러분, 진짜 알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사생의 가치로 이해할 수 없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세상으로 살면 세상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진짜 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가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해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많은 경우에 돈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예전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랑도 돈으로 삽니다.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잠은 못 삽니다. 그런데 요즘 돈으로 잠도 삽니다. 다 삽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내 가치예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이 실리콘밸리가 뭐예요? 성공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어떤 이는 명예예요. 명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적어도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런 것을 이루었다라는 명예. 더러는 권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힘. 어떤 이는 자기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의 눈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도 믿음의 가치인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인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자존심과 내 야망을 붙잡고 그것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아예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니까 예수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돈, 예수와 명예, 예수와 권력, 예수와 자존심, 예수와 이성, 예수와 지식, 예수와 다른 사람의 칭찬과 눈. 그 사이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래도 주님,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바알과 함께 섬겼어요. 바알이 줄 수 있는 풍요는 바알한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미문이라는 Beautiful Gate이라는 아름다운 문 옆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평생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을 합니다. 지나가는 베드로를 보고 구걸을 합니다. 돈 좀 주세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니까 그는 기다렸을 거예요, 돈을. 왜? 지나가던 사람이 멈추고 다가오면 당연히 내가 원했던 것을 주기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여러분, 베드로는 은과 금, 돈이 없었습니다. 돈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돈이 있었으면 돈을 줬을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돈 줬을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면, 착한 사람이라면 돈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며칠이라도 그곳에 나 구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많이 줬다면 사람 하여해서 도움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코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걷는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걷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은과 금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그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무엇을 가지고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돈이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의 이름인지,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진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보여주세요, 증명해 주세요라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알면, 예수님 진짜 알면 다릅니다. 예수님 진짜 알고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고태야대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한 분 한 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알고 진짜 알기에 그 진짜 아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매 순간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떼쓰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미 증명되신 하나님인 예수를 알기에 아버지 믿음으로, 그리고 아버지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새누리 공동체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예수님을 진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다음 주에 와 진짜 아는 그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